미국의 이민사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민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민사회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갈등, 그러한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민사회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그들이 큰 꿈을 갖고 오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방인들을 그렇게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한국에서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펜대를 돌리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미국으로 가는 순간부터 그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육체를 사용해서 힘껏 일해야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뭔가 미래의 꿈을 그렇게 계획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전혀 다른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거부할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미국의 그 현실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면 당장 아이들을 키울 수 없거든요. 당장 입에 풀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육체적인 그 노동의 강도를 견뎌내요.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는 시키지만 그들의 생각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왜? 이 생각마저 미국화가 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을 간 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식, 그거를 놓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미국으로 이민 간 그 땅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 가운데 미국 아이들과 같은 생각, 같은 사고, 같은 행동의 패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이 생각과 사고와 행위의 변화가 없는 부모와 이 자녀들의 그 변화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한때 저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4년밖에 안 있었으니까 저희 약 4년.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 아이가 한 2, 3년 지나니까 미국 물을 먹고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신고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물론 저희 아이도 장난으로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멈춰진 사고, 멈춰진 행동의 패턴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멈춰 있어요. 어느 시점에. 내 행동도 멈춰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춘 사고와 행동으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고수하다, 이렇게. 고수. 이게 베트남 그거 고수 아닙니다. 고수하다. 이걸 요즘 아이들의 말로 말하면 꼰대스럽다, 이거죠. 꼰대스럽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 멈춰져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는 멈춰 있어요. 네.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멈춰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거를 자기를 고수한다 또는 꼰대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꼰대스러움은
그러한 고수하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갈등은 그 관계를 멀리 쪼개고 그리고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기 자리에 멈춰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은 예수님이 이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있는 도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였던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시죠. 이거는 지금도 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걸어서 이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동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이동을 통해서 이제 유대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미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임은 곧 사람들의 몰려듦을 가져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이동하면 몰려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것도 공식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요. 참 멋있죠. 이동하는데 몰려드는데 말씀을 가르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동하는데 몰려드는 말씀을 가르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고수하는 사람, 꼰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 거기에 딱 멈춰서서 타인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 꼰대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깨지지 않는 공식, 그들의 공식은 뭐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몰려듦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껴있는 바리새인들이 꼰대 신앙을 갖고 예수님께 반드시 질문을 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식.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동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여기까지 딱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목사로서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좋아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움직여서 말씀, 이러면 좋은데 꼭 사람 일이 그런가요? 거기서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꼰대스러움을 드러내는. 왜요? 그건 왠데요? 이거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질문한 이유가 오늘 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에게.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반박을 못하고 물러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니까? 옳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답이 옳지 않으면 당연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반박하겠죠. 그런데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던진 질문에 그 질문 하나하나에 옳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계속해요. 왜 질문할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있어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딱 들면 오답 노트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시험을 못 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할 수 있어요, 질문에.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그 대답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살피고 복기하고 내가 어떻게 바라봤기에 잘못 이것을 풀었는지를 반성하고 옮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문제 푸는 방식을.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어떠냐면 시험 보고 나서 화는 나요. 에이씨,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애썼는데.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오답 노트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왜? 이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틀린 걸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틀린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마음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찢어. 내가 이거, 아깝다. 그러니까 애써 밀어두죠. 그것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쪽의 방향으로 자기가 옮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똑같은 방식으로 또 풀어요. 예전에 풀었던 방식으로. 그 방식, 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옮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전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죠. 그래서 문제의 숫자만 바뀌었는데도 또 틀려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 축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박할 수 없고, 그래서 뒤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궁시렁거리면서, 이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점점 애매한 것, 점점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 연구해서 그 연구할 시간에 자신들의 그 사고와 행동과 그것들의 지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옮기면 참 세상이 다르게 보일 텐데,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텐데, 절대 그건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을 고수한 채, 꼰대 신앙을 가진 채 어려운 질문, 힘든 질문, 애매한 질문을 연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와서 어떻게 하죠? 그 질문을 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왜? 입으로 그 말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궁시렁거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대답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옳음을 고수하는 거죠. 자신들이 옳지 않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뭐라고 물으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그럼 여기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이 연구 끝에 예수님께 던지기로 그렇게 만든 질문이에요. 변별력 별 5개.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걸 딱 갖고 어떻게 했을까? 이야, 드디어, 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있게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애매한 질문이냐면 왜 그럴까요? 변별력이 왜 별 5개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대 1세기의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남편분들 마스크 쓴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입모양을 따라서 우리는 좋고 나쁨이 보여지죠. 그렇죠? 오, 여보세요. 여보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갑자기. 예. 이게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조건이에요. 아내를 버리는 조건. 이 조건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당연한데 버리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학파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고대 1세기에 이스라엘의 양대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학파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 내에 이 지성인들을 이끄는 굉장히 유력한 학파였어요. 이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샴마이 학파를 따르고 그 학파에 속한 바리새인들 입장은 뭐냐 하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야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훨씬 더 대중적이에요. 훨씬 더 사람들과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과 필요를 자기네들의 학파의 이론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아내가 예를 들면 힐렐 학파가 주장한 게 뭐냐면 아내가 빵을 굽다가 거기는 주식이 빵이죠. 빵을 굽다가 어떻게 했어요? 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6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대가족 제도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새댁이 밥을 태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쫓겨날 이유에 들죠. 어떤 집은. 그렇죠? 지금은 남편들이 밥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들이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은 밥을 씻어서 밥통에 넣죠. 밥은 쿠쿠라는 애가 하죠. 물론 우리 집에는 달라요, 이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좀 엄격하고 덜 엄격할 뿐이지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문화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의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이 오래된 이스라엘의 관행에 도전하는 돈키호테가 되는 거예요. 돈키호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아주 놀랍고 애매하며 변별력이 뛰어난 문제를 선별해서 오늘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더 깊숙이 놓여져 있는 이 질문의 사악성, 이 질문이 악한 질문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데 그 함정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 질문과 깊이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이제 다스릴 때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세 덩이로 나눕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헤롯 사후에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분봉왕 제도라고 합니다. 이 분봉왕 제도를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면서 그래서 황제의 통치 아래 그 황제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냐 하면 그가 파송한 총독을 통해서 통치해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 그 이후에도 계속 총독이 바뀌죠. 그런 총독 체제에서 나라가 세 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냐면 헤롯의 형제였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도 분봉왕이에요. 근데 이 분봉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살로메의 엄마, 굉장히 이 살로메와 엄마 헤로디아가 협력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죠.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것을 비판하다가 당신이 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네. 이걸 비판하다가 결국 죽은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야, 그때 세례 요한 그 눈에 가시였는데 그 일 하나로 그냥 목이 잘려나갔지. 오케이. 그러면 예수도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만약에 옳지 않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 입장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악한 그 의도가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하기 전에 모세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묻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기준점으로 갖고 있는 게 모세의 대답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게 모세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있는 모세의 대답이 뭐니? 그랬더니 오늘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괜찮다라고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신명기 24장의 모세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오늘 아내를 버리는 일을 합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 버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말을 거스리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면 대적하는 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신을 어떻게 해요? 모함하고 신을 우습게 여기고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 하나에 엄청난 것들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24장의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의 문맥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 말씀을 딱 띄어다가 이 말씀을 그냥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세의 말은 문맥과 상관없어요. 그럼 뭐와 상관이냐? 그냥 요 구절만 딱 띄는 거예요. 마치 이단들처럼. 그 단어만, 그 문장만 딱 띄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거기 보세요. 맨 뒤에 보면 4절에 버리기를 뭐 했다? 허락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강조점이에요. 포인트. 아니 모세가 얘기했어요. 버려도 된다고 남편이 아내를. 여기에요. 여기. 근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이혼 증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공식적인 제3자가 필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재판장이죠. 그러면 재판관에게 가서 그
헤어져야 되는, 남편이 아내를 버려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서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건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거 하지 마라. 물론 법이 있지만 법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끼리 좋게 해결해라. 웬만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이 모세의 이 말을 맥락 안에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죠. 그럼 어느 게 맞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 24장에 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어요. 이집트의 성적으로 타락된 문화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아주 일상화가 돼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들의 삶의 그 모습들이 이집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거는 겁니까? 제동장치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부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고 이혼 증서가 합법적으로 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인생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당시의 강자였던 남성들에게 제동장치를 걸은 거란 말이에요. 너네 절대 네 아내를 버리지 마. 그런다고 안 버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 법의 과정, 절차를 따라서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 증서를 쓸 때 어떻게 할까요? 아내에게 재판장이 당장에 헤어지면 먹고 살 수 없으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라. 이렇게 조건을 단지 않겠습니까? 특약 상황. 그러니까 이 법은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헤어지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라는 쪽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같은 내용도요, 오늘날 정치권을 바라보면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요, 같은 건데 다르게 적용해요. 완전 반대로 적용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놀라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자, 본문 6절부터 8절이에요. 본문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네들 모세의 말을 갖고선 지금 주장하니? 오케이. 원래 그 모세의 말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그 방점, 강조점이 법적 절차를 어렵게 해서 너희들이 웬만하면 헤어지지 말라.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에 포인트를 둔 건데 너희들은 맨 끝에 버리기를 허락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그것을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관습과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악용하니? 그러면 내가 다른 기준을 제시할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문제가 있기 전 더 앞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더 초기로 가야 돼요. 초기 원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서로 입장에 따라서 막 이상하게 들린대요. 그러면 뭘로 가면 돼요? 원래 원본으로 가면 돼요. 원래 원본. 그리고 그걸 듣고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원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말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창조의 때에 말씀하신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악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창조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는 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기준점이거든. 그럼 원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같은 동등한 존재, 동등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 이거예요. 본질적 차이는 없다. 기능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러면 가치가 동일한 그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과정. 그건 몸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그 방향이 같아지는 것. 그게 결혼의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 과정 가운데 이질적인 둘이 하나가 됨으로,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는 죽을 때까지,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결혼의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과정 가운데 이질적인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전 과정에 필요한 건 무엇이다? 사랑이다. 왜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삼위인데 하나가 되는, 완벽한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의 반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남성과 여성이고, 그 여성이 그 삼위의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 사랑이 뭐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아, 다르구나, 나랑. 아, 나랑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랑 똑같아야 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그래, 다를 수 있어. 그리고 그 다름을 그렇게 하도록 배려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있는 것, 그게 건강해요. 여러분, 다양성이 획일화가 되면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달라요. 다른데 서로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몸이 됐는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본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 그래서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과 필요가 불쑥불쑥 너희들을 주장하는 것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래, 헤어질 수 있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혼을 마치 죄악시 취급하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헤어질 수 있죠.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득불, 저는 목사로서 못 헤어지게 해야죠. 어떻게든. 하지만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의 본질이 극대화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놓치고 에휴 못 살겠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야, 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이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숙고하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절차를 따라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달라짐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도 놀래요. 왜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관습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세요. 10절. 집에 와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날마다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왔던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과연 말씀의 관점에서 옳은가 이런 거 판단 안 하고, 제자들에게 마치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내 삶 깊숙이까지 다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어떡합니까? 바쁘면 그 큰 대로에서 빨간불인데 그냥 유턴을 팍 해요. 예수 믿는 게 거기까지 적용이 안 돼요. 이건 그냥 내 일상이야. 급하면 그냥 팍 돌리는 거 일상이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급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3절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13절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저도 헷갈려요, 예수님.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과격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그리고 애를.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뭐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는 존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가뜩이나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만져달라고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럴 때 이러죠. 애들은 가. 제가 이거 운율을 넣어야 되는데, 애들은 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어이 애들은 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야 지금 어른들 심각한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귀 쫑긋 세우고 질문하고, 에이 안돼 가. 애들이 안 가면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죠. 별것도 아닌데. 가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죠. 오늘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놀라운 반응을 하세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막 책망하면서 애들은 가! 지금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를 갖고 지금 예수님이랑 논하고 있는데 지금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 예수님이 왔다니까, 어느 집에 머물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뿌득불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만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데려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심각한 문제를 다시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하시오. 화를 내세요. 역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망, 제자들의 모든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하면 탈락이에요. 탈락. 여지없이 탈락.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제시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맞아들여야 된다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왜? 그 아이들처럼 본받지 않으면,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은 어떠한 공로를 세울지라도, 어떠한 선행을 행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왜요? 샘플이잖아요. 모본이잖아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요, 기계로 안 만들고 직접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등의 옷본, 앞에 양쪽의 옷본, 팔의 옷본, 그 옷본이 생명이에요. 그 옷본을 끝까지 갖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옷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옷본이 있어. 이 옷본을 무시하고 옷본을 하찮게 여기면 너네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 옷본이 뭐냐?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해야죠. 그 옷본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옷을 마음껏 만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부모에게 의존돼 있죠. 전적으로.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애들이 중학생 정도 되면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며칠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붙어있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오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하나님, 저한테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어떠한 선한 마음도 없어요. 오로지 주의 은혜만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말씀하신 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5장 3절이에요.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예수님이 일성을 딱 터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누구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 거야? 아니, 너네들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거 상관없어. 너희들이 마음이 선해서 조금 남을 돕고 한 거 상관없어.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함이죠. 여러분,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 집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좀 먹을 것 조금 부스럭이라도 던져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들어가 살기 위해서. 왜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 영원한 죽음을 누리든.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길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 그 은혜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꼰대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꼰대스러움. 그 바리새인들의 꼰대스러움에 동조하며 아이들은 가! 너희들은 가치 없어! 라고 그렇게 막고 떠미는 그들의 꼰대스러움.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으로 자기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갖고 살아왔던 경험, 거기에 딱 못이 박혀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이게 꼰대스러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수하는 신앙.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좀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가졌든 학력을 많이 가졌든 지식을 많이 가졌든 지위를 많이 가졌든 그런 사람일수록, 경험도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움직여요. 나이가 많은 거요? 그것도 많죠.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움직여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옳아요. 그걸로 모든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나이가 얼만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 게 얼만데, 그리고 거기에 멈춰서서 판단하고 바라봐요. 평가해요. 이게 꼰대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다움이고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가진 걸 탓하면 안 돼요. 많이 가질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지식이 많을 수 있고요. 또한 재력이 많을 수 있고요. 학력이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에이, 많네, 뭐가. 왜 그게 문제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못 박혀 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리새인과 같은,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꼰대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하세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보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갖고 판단하고 보고 평가하면 우리의 그 꼰대스러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드는 사사기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꼰대스러움의 신앙이다. 어느덧 교회 안에 가진 게 많은 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 마룻바닥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힘없고 배운 것 없는 자들이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겠다라고 그렇게 와서
꾸역꾸역 귀 기울여 말씀을 듣던 자리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배운 자들로 가득 차고 가진 자들로 가득 차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그 자리를 지키며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과 행동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며 사사기의 그림자가 한국교회에 들이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다 안타까워해요. 그 속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 그 암덩어리 같은 우리의 모습을, 남을 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나의 모습,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야 좋다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말씀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 편한 대로, 내가 살아왔던 관행대로, 관습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내 삶, 그것이 모여져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움직이는 그러한 그 놀랍고 위대한 하지만 위험한 그 도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움직입니다. 너무 아파요. 내가 해왔던 그 익숙함에 움직이는 게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이익을, 작은 이익이지만 포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위험하고 이 위대한 도전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위대한 도전의 움직임을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